하나님의 지유사여 오늘 안수합니다. 저 어린 꼬맹이까지도 아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늘 드러내놓고 막 난리치고 그런 아이들만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외회가 없는 거예요. 다 뜯어보니까 마음이 먼저 아파. 다 편한 사람이 한 명이 없어. 나 마음이 편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잘못 본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영계라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외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될지언정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성령이 소멸된 공간은 쉽게 말하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6년 동안 내가 침묵했잖아요. 왜? 성령께서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가불고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 녀석. 싹군, 발람이,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게 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를 향해서 반항하게 하죠. 못 갑니다 하고 발을 드니까 이놈은 나귀 새끼가 왜 순종을 안 하고 칩니다. 왜 때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가. 뭐? 나귀가 말을 하네. 그래도 거짓 선지자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얀 불에 칼을 꽂고 있으니까 말이 나갈 수가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 싹구는 안 보이잖아. 하얀 검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이 나귀 새끼가 왜 주인을 거역하고 안 나가는. 대표적인 영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이 땅에 공생에 나와서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죠? 40일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로 하면 안 돼. 아니 지금 잘 먹고 힘에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텐데 40일을 굶어? 세상의 전략으로 따지면 완전 실패자지. 3일도 힘든데 40일을 굶고 좋은 말로 금식이라지만 굶었잖아요. 40일을 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역과는 좀 반대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건강식품 뭐 먹고 상어 간이 좋다나 뭐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스쿠알렌 아무리 먹어봐요 건강 좋아지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약발도 안 받는 거예요. 건강식품 실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은. 성령의 영이 문 들어갔는데 무슨 약을 먹는들 그게 마음의 평정이 없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자, 스쿠알렌 하나 안 먹어도 새끼 된장국에 막 먹고 복음 안에서 평안하면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굶었을 때 나오잖아요. 금식했을 때.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시험거리는
아무거나 내 앞에 시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을 굶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요? 먹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야야야 보자 뭐 권력 뭐 돈 아무 필요 없는 거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있나를 딱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거야. 그걸 모르고 덥석 물어. 그게 극약인지 모르고. 그리고 핑계를 대려고 발악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강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연계를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적이잖아요. 그 사탄이라는 놈이 막 뿔이 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악마처럼 나타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장 때려잡지.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도 다정다감하게 칭찬을 하면서 덮어오면서 옵니다. 어떻게 하죠? 칭찬하잖아요. 아무도 12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따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아. 야,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고작 다 죽어갈 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제자 중에서 대표한 사람이 칭찬 한마디 한 거네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우리 손주 요엘이 설교하는 또 저기서 따라서 자, 유망중에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렇게 한마디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랐냐 3년 동안.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왕으로 지휘하면 나는 옆자리 한 자리 정도는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 해봐도 봐봐 3,000명 4,000명이 다 자기 편 끌어들이고 있잖아. 장관부터 똑같은 거요. 세상의 권조는 똑같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몸팔 하면서 감옥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놓죠. 여러분 대통령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당 저당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끼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적당하게. 여러분 정치자들 비판 안 됩니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왜? 긴 것은 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 디모데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럼 대학교회 목사님 내가 설교 들어보면 막 구역질이 나려고. 그러니까 당한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요. 배를 불려놓으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를 두들기고 있으면서 편안하다. 지금 편안한 시대입니까? 강대상에서 코미디 할 시기냐고. 아니잖아. 삼척 동자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다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기쁜데 하나님의 소리는 죽어버렸어. 인간들을 앉혀놓고 웃기려고만 해요. 그럼 뭐요? 성경에 대해보세요. 내가 인간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쁜 데 앞에 강대상에 섰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박사하게 둘러쳐가지고 어떻게 앞에 서려고 얼마나 추잡한 한국교회 정통 제일 교회가 그랬냐 그 말이요. 왜 영을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 앞에 나타났을 때 칼을 빼들어서 마귀를 친 게 아니잖아요. 12천사를 동원해서 마귀를 괴멸시킬 수 없어서 예수님의 앞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물리치죠?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돌이요. 나무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진짜 빵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사탄은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쉬운 거, 나에게 접근하기 쉬운 거, 꼭 나에게 필요한 것에 사탄은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분명히 돈에 사탄이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권세가 목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눈 뒤집혀가지고 거기 쫄랑쫄랑 따라다녀.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가장 대통령 연구인에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세상이 말을 하니까 다 아니까 목사님 그 관계상에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모 건설회사 주인공 장로예요. 한국 대형교회 가장 20몇 개를 건설한 회사야. 그 모 큰 교회에 또 4일에 그 교회 장로 보니까 오늘 우리는 모른다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가?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이유 없이 성도들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방해하는 마귀를 인정하는 사람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 재수 없으니까 그렇지. 운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 당연하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몰래 점쟁이 쳐다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사탄을 제압하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탄이 한 말을 그대로 대받았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띄워주잖아요. 예수님을 사탄은 무시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줘.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돌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현장에 있었으면 얘라 봐라 그러고 돌이 떡이 되어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여러분 그랬거라네요. 그게 치유사역을 흉내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 마술을 빙장하고 막 안 쓰러지면 일부러 밀어버리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또 막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 사람 또 쫓아다녀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에 한번 비리 꽂히면 더 강력한 신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조근조근 설교 안 되는 들어지도 않아.
병자 신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뭐 하늘상 뭐 어디 기도 뭐 용한다는데 찾아갔는데 다 이단이죠. 육체의 밥, 성폭력의 밥, 그렇게 된 사람이 수천 명이야, 수천 명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홀려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계가 더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할 때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라고. 만자가 딱 붙어 있잖아. 한자가. 그게 이기는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떡 안 먹고 밥 안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센터에서 새끼 아무리 잘해줘봤자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우리를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주십니까? 2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냐 요즘은. 목사님 볼링 안 가요? 목사님 영업을 안 가요? 목사님 뭐 어디 캠프 안 가요? 무슨 소리죠? 우리 선생님들 듣고 화내면 안 돼. 그것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애들이 새끼 채워준다고 아이고 우리 센터 이렇게 푸짐하게 잘해주네. 그리고 마찬가지. 선생님이 아무리 장만 잘해주고 아무리 배불리 먹여준다고 우리 선생님 최고. 그걸 안 해요. 그런 놈은 조금 문제가 있어. 비만의 극도로 가든지. 응? 그럼 뭔데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유명 말 한마디 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빗대에서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랬잖아요. 속담이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배가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들도 문화를 요구하고 웰빙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폼 잡고 가서 커피집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커피 다 있는데 폼 잡고 먹어야 돼. 빙수기 있는데 그 비싸게 거기서 빙수 먹어야 돼. 그럼 먹을 게 없잖아. 먹는다고 목사님 무슨 말 안 하고 하면 안 돼. 자세히 들어야 돼. 우리 인간은 배가 채워지면 당연히 2차로 문화를 요구하게 돼. 이 문화를 요구할 때 신비주의에 빠지고 악한 영에 빠지면 갈급해진다 그 말. 그러니까 야 이년들아 하고 요구하면 그것도 카타르시스라 가지고 아멘 그런데 요구하는데 어떻게 아멘이에요? 조 목사님이 정상으로 설교를 하면 재미가 없대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그리고 세게 때리면 또 카타르시스가 있대요. 얼마나 병들었냐 영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지켜줘. 능력 있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세상 시작하기 전에 뭘 해보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교육, 디다케 하는 훈련을 보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야, 둘씩 나가서 귀신 쫓아내라. 첫 번째 명령. 혼자 가라가 안 하죠. 둘씩. 이게 영계에서 밀리지 않도록 3명도 안 돼. 왜? 인간의 의견이 갈라지기 쉬워. 3명이 가면. 그래서 둘씩 합력해서 항상 파송할 때 70인 할 때도 둘씩. 그래서 혼자는 담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둘씩 짝을 지어주는. 이것도 세상의 모든 원리에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조를 짤 때도 절대 3명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꼭 한 명이 사탄 짓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고, 선생님도 데려갈 때 3명 데려가지 마. 3명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데려가지. 하나님의 영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한 놈이 있다. 협동조합도 3명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이게 다 나와요. 집중을 안 하겠지만 오늘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봉독. 자, 10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만 읽습니다. 13절까지만. 선생님, 성경 말씀 읽으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예, 짧지만 핵심이 핵심.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능력? 기도하는 능력. 그때 답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응? 몇 절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은 개혁 성경은 빠졌네요. 자, 우리는 구 성경을 자꾸 보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끊임없이 그것도 아니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시로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에요. 네가 잠에서 깨면 하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기도 이것만 있으니까 현대 교인들이 병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기도시켜주니까 그때만 준비를 하는. 아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시로행위는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영적인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의 관계, 속임수란 소리잖아요. 아까 예수 앞에 나올 때 속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띄워주니까 오직 듣기 좋아. 당신은 능력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은 그런 거 받으려 생각도 안 해요. 싹꼬라들이 그런 거 받기를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꾀에 속지 말고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한자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간단해. 이때는 AD 60년경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의 군복을 생각하면 돼. 그거요. 그래서 뭐 갑옷, 허리띠, 호신경, 뭐 투구를 쓰고
그게 군인의 복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군인이 적과 싸우려고 하면 눈만 내고 다 쓰잖아요. 갑옷부터 해가지고. 근데 군인이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는 지금은 변장술도 해야 된다. 숲에 들어가면 그 숲속이 어떤 식물들이 있나, 그 식물의 색깔을 옷에다 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여도 착각하고 모르잖아요. 아니 녹색 숲인데 하얀 군복을 입고 들어간다 해봐. 그럼 나 죽이시오 하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변장술을 청개구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변장술을 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밤에 들어갈 때는 껌둥이처럼 칠해야 뻗떡뻗떡 안 빛날 거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변장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살려고 변장술을 하는 거죠. 그래 오늘 성경의 영적 싸움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혈과 육에 집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 몇 명 나와요? 몇 명 나오면 뭐 하려고 물어봐? 보이는 것으로 눈꺼풀을 씌워요. 1000명 나와요. 그럼 와. 한 명이 1000명을 만들고 한 명이 10,000명도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한 명이 한 명만 전도를 합니까? 그럼 문제가 보여요. 그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체된다는 소리는. 여러분, 내가 여기다 가슴을 서놓고 얘기해봐. 나는 목사님 전도가 싶어서 불이 활활 타는데 목사님 뭐를 안 줘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시켜놓으면 기도시킨다는 또 안 나와.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적 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돌아서 자기가 아군에게 쏘고 있어.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쏴서 죽여버리지. 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 건데? 꼭 자세히 나왔잖아요. 통치자들. 통치자가 누구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근데 권력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권력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로봇 역할을 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머저린 거지. 문제는 정치인한테 뭐라고 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비롯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써놨을 뿐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력이 하나고, 하나 세력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두 자로 줄여봐. 악령. 그게 사탄이다. 사탄이 뭐한 사람이 사탄이었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사와 싸워가지고 쫓겨난 놈이야. 쉽게 말하면 원래 천사였어. 그래서 이단의 사입이 저 문성명부터 다 개신교의 장로들 아니었냐 이 말이오. 처음부터 문성명 교주됐습니까? 박태선, 지금 말하는 다 이단들. 출발이 교회예요.
처음부터 이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엉뚱하게 설치면 그것이 이단이 된다고. 설치는데 똑똑해야 이단이 되는 거지 비실비실하면 그것도 못해. 누가 따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을 딱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따라서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늘 빼놓잖아요. 우리는 동역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동역자예요. 동역자.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 도와요. 저 5살짜리도 동역자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뭔지도 모르고 어른이 이렇게 율동하면 잘한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쓰기만 해도 섰다고 박수치잖아. 부모는. 와이고 우리 아이가 섰다 이제는. 엄마 얘기하면 엄마 얘기를 했다고 또 박수치고. 아빠가 삐져가지고 아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엄마 먼저. 뭐요? 자기의 관심이 있으니까 고개 피리 꽂히는 거. 아빠 소리도 했을 수 있는데 못 들은 거지.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할게요. 악한 영에 대한 대답인데 예수님이 그 사실 금식에서 살아나온 것은 순종도 아니었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물리쳐요 마지막에. 사람이 떡으로만 너 지금 떡 잘 내밀었어. 나한테 지금 떡 만들라고? 내가 40일 굶었으니까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떡은 맞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늘 우리가 최고로 경핍할 때는 궁핍할 때는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관계에도 보면 많은 깨뜨려 보세요. 이 불륜의 악령이 씌은 여자는 치마만 두른 여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 그 정신 이상이 아니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죽도록 그것을 해소를 못하니까 요즘 성인 샵이 뭐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뭐 한 달에 6천만 원을 번다나 어쩐다. 30대가 눈을 떠가지고 누가 부끄러워서 그 살아라 올까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지. 최고의 호텔처럼 꾸며놓고 사람들 유혹을 하는 거야. 부부들이 오고요. 오고요. 들어보니까 야 우리나라 여기까지 벌써 성이라는 것들이 오염되고 있구나. 그러니 더 부부의 정절을 가지고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고 서로 해야 되는데 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들죠. 쓰려고 할 때 그래? 그럼 네가 50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중에 왜 국가가 멸망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세디즘이 나와요. 사람이 동물과 교접을 한다 그 말. 만족을 못 치는.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 붕괴를 의미해요. 저출산을 의미해요. 우리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몰라서 그렇지.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2만 개가 어린이집 문을 닫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갈수록 6명, 뭐 5명, 이거 문 닫아야 돼, 해야 돼. 그러고 있는 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노이자 시설이 똑같아가지고 다 뭐 방문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노인들은 많잖아. 다 늙어가잖아.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을 영안으로 열어서 보라. 그러면 60년대에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았는데 그럼 뭐였지? 그때는 영계가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들이 뛰어 터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케어 받으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다리를 찡찡 꺾고라도 은혜 받으려고. 그 천막 속에 여의도 그 생겨난 거 보면 알잖아요. 대조동에서 천막 쳐놓고 왔는데 어른들이 하다 주님 앞에 감격해서 뭐 드릴 것이 없어서 뭐 녹그릇을 갖고 오고 뭐 노수저를 가지고 진짜인가 그랬더니 진짜더라. 사람이 감격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목사님이 녹그릇 드리라고 이 소리 한 거 아닌지 알죠? 예.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리고 내 병은 나았고. 그러니까 바디메어처럼 나았는데 막 팔짝팔짝 뛰고 기쁨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세상 그렇게 나가면 딱 미친년이고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누르면서 성령에 다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치유를 원하고 효도를 원하시는 걸 아시잖아요. 십자가상에 죽어가면서 그 전에 바로 부모님 앞에 했던 말이 뭐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가 이제는 내 어머니가 된다. 마리아 잘 모셔라. 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마지막 기도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또 묻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2장에 그 성전에서 화냈던 그 음성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고 나를 찾고 다니시고 화를 내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도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여 보소서. 이 칭호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자여 그 말은 낮은 칭호가 아니라 요한한테 말할 때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깔아뭉개는 말이 아니다. 여자여 보소서. 인간의 통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아들입니다. 인정하잖아요. 33년 동안 키워줬던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의 마지막 7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같으면 복수심을 붙잡아 저런 놈들 12군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다 말살시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전략이고 세상적인 정치고 세상적인 보복이고 예수님은 보복으로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도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치유 말씀 중심으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자, 또 여기 보여줄 수 있나요? 올렸네. 어이구, 이거 어떻게 내가 써서 줬는데, 요즘 기술이 참 좋네. 내가 볼펜을 써서 줬는데 이렇게 나와요. AI 시대는 시대는. 자, 1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6절.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함으로.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바꿔줬네요. 자, 하나님의 종, 데러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질병을 고칩니다. 누가 한 소리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신 것처럼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잘 싸우고 개혁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 히스기야 본인도. 하나님 통촉하여 주소서. 우리 같으면 사극 보면 내가 선한 행동을 했던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눈물이 찔끔 나오려 그래가지고 돌이키시죠. 그래? 왕 몇 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더 해주세요가 아니고 몇 년 더 살게 해주세요 말도 안 했고 15년을 살게 합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 같으면 15년 더 해먹어라 그러면 네 은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3번 해먹었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맛배기로 살려줬냐 그 말이에요. 왕의 신분에서 15년을 연장해 준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내가 히스기야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하나님 나의 국률을 베푸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밧세바 가장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한 후에 침상이 띄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시편인데 시편 6편 2절에 보면 나의 뼈가 떨릴 때에 나를 고쳐주소서. 주풍 아니죠? 뼈가 마르나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야, 뼈가 썩는다. 뼈가 녹는다라는 말을 당해본 사람 알 거예요. 시편 그 유명한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목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감동받으라고 시진 거 아니요. 다윗은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질병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치료해 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암을 투명하고 있고 내가 죽어가고 있고 어떤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가장 말씀의 무기 이 말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펼쳐도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일곱 번째, 내가 주님 앞에 범죄
범죄한 것을 자백할 때에 주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사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침상이 띄우도록 회개할 때 본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장군들과 협의해가지고 제일 강한 전투 맨 앞장서게 해가지고 그 돌로 맞아 죽게 했나이다. 그게 죄잖아요. 이 살인죄가 이게 그냥 푹 죽이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미스테리한 거, 하나님 왕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왜 살리십니까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있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 법계 따라가다가 아이 당연히 널치려니까 안 널치게 손을 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키고, 이 다윗 왕은 이렇게 범죄를 해도 왜 살려두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다 궁금해가 전소한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도 잘 몰라. 우사는 법궤를 거룩한 것을 만져서 죽였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미스터리가 천지죠. 그 전사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보내사 나를 고치시며 9번 같이 보십시다.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그러면서 100편이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들어가요. 다윗 속에 고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10번에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나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한자는 육신의 아픈 그것을 쳐다보는데 우리 인간은, 성경은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된 정돈된 마음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불러 쉐쉐쉐 속지 마세요. 그 영혼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100톤을 가진 안찰의 힘이라 할지라도 안 낫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괜히 속지 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끼우끼우 목사님 몰래 또 갔다가 그러지 말고 다 헛당치니까 몰래 갔다 당하지나 말고. 자, 11번 다 같이. 나의 심령은 나의 병을 능히 이깁니다. 심령이 나의 병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잠언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나를 고치신다. 이사야. 이사야 1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저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쏟아댑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소도 임자를 알고 저 소새끼도 지가 먹을 밥그릇 구유를 알건만이 인간은 주인도 모르고 지가 먹을 밥그릇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점아주려고 머리부터 발바닥 정수리까지 상한 데가 없나이다. 무섭잖아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안 하고 나오지 못하니. 너희들 그러면서 외식한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이면 들랑달랑하냐?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창문을 끼얹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목사님 말 아니에요. 성경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지금 교회 다른 거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드리는 재물에 나는 배불렀고 너희 기도하는 외식의 기도는 나는 눈을 가렸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다 그 말이에요. 세계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부르다 배고프다 그러고 불러 그러고 백성들을 속이고. 자, 13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소리만 아니에요. 그건 1장이고 38장 가보면 쓴물을 토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자, 육신의 상처가 나옵니다. 14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며 나의 맞은 자리를 고치십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반대잖아요. 자, 15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구약을 신약에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이사야 53장 나오죠. 그분이 상함받으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나를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채찍으로 맞았는데 내가 질병이 나아요? 자, 여기 금식의 문제 16번 답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께 뭐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 아, 예수님 40 금식이 풀리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잖아요. 오순절 기도 들어가서 40일 금식했다. 뻐기면 안 돼, 금식은. 흉태 안 나게. 부모 죽어간 사람처럼 인상 쓰지 말고 금식할 때는. 숨기라 그 말이에요. 내색하지 말고.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할 것입니다. 야, 굶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빵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십니다. 자, 이사야 51장 종반부에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의 평강을 얻었기에 주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평강교회 이름이 좋네. 그러면 안 돼. 평강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예수가 숨을 갈아쉬면서 너희 성령이 임한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첫 번째가 평강이죠. 슬픈 제자 앞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기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진정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샬롬이었어요. 제자들아 평안하냐? 아니 예수님이 죽고 숑 올라가 버렸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포기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샬롬하고 평안하냐? 예수님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를 예면하고 푹 올라갈 때는 언제고? 그런데 예수님 진짜인지 만져보고 싶어요. 제자들의 유혹이 오잖아요. 딱 물러서죠. 아직은 아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사업에 망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은 또 찾아가죠. 그러면서 왜 물어봐? 예수님 다 아시면서 고기 있냐? 여기 베드로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왜 물으십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도대체 불난데 부채질 하십니까? 내가 30년 어부였는데 밤새 맞을 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서 불난데 부채질 합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없습니다. 즉각 해결의 지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던져봐라. 골몇 번 던지고 왔어. 사실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던졌다는 거지 고기 안 잡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에게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니까 만선이 돼서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의 엉뚱한 말이 나오더라고. 뭐라 그러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말이 맞는 말이요. 만선에서 지금 배가 깔아앉게 생겼는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님 무릎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극치의 표현이에요. 다 깨달은 거야. 예수님 떠나간 것만 원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본성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오늘 19번 가보세요. 19번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써놨는데 3장 22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배역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은 나의 배역함을 고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왔으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에레미야는 초반전에 잘 나가다가 중반전에 가서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패딩일을 당합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죠. 진흙속에 집어넣어놓고 산 송장을 만들려고 그러니 어떻게 그런 위협 속에서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까? 못하지. 당연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게을뱅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도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 가지 마세요. 에레미야처럼 됩니다. 차라리 전하고 좀 힘든 게 낫지. 안 전하면 여러분 심장이 터져 죽는다는 소리요. 우리 집사람이 미워서 그랬는지 진짜인지 여보 당신은 아파도 강의를 하면 생기가 난대. 평생 강의하래. 진리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찌 내가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500명 이상 실습생이 나가도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이 한 영혼이 와서 실습을 잘하고 또 나처럼 500명, 1000명, 2000명 좋은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실습받은 슈퍼바이저 누구?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실습받고 박사학위 한 사람들 계속 와요. 메시지. 목사님, 저 이번에 박사학위 합니다. 그럼 저는 답변은 똑같아요. 정말 힘든 자리 잘 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자, 22번 꼭 끝나갑니다. 자, 원수들은 나를 일으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33장 6절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함에서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장녀를 데리고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호세아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패역을 고치셨고 나를 즐거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 떠났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었죠? 호세아는 하나님, 내가 신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장녀 데리고 살라고요? 되들었잖아요. 그 비밀은 뭐였죠? 장녀를 데리고 살아보니까 안 통해. 말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하나 호세아한테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너네 백성들이 장녀야. 잘해주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겼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신 저신 이제 알겠냐? 호세아야, 내가 왜 너 장녀를 데리고 살아온 이유를 알겠냐? 네. 그리고 이제 온순하게 바뀐 말이에요. 나의 패역을 고치셨고 나를 즐거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이제는 떠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게 원망했던 호세아. 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치유의 강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MRI 뭐죠? 그 강선이 아니야. 실제 찾아보세요. GPT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온 치유의 강선은 실제 MRI보다 얼마나 더 강한가? 6,000배라고 했어요. 6,0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사람 누워가지고 MRI 찍는다 들어가면 믿지 않아. 그거는 내 속에 창자까지 다 찍혀 나온다는 걸 믿지 않아. 눈에 보이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강선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나의 질병은 치유되었으므로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쁨.
미친 사람이 아니요. 진짜 여러분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쳤을 때 공짜로 고쳤네. 그러고 끝날 거예요. 자, 이제 4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 두 번째,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힐링, 치유. 그죠?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교육한 게 아니잖아요. 종합병원이야. 예수님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나의 심령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마당만 밟지 말고.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앓는 것, 각색병, 고통을 고치셨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27번. 예수님은 내 교회와 가정에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마지막 28번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뭐를 주셨다? 뭐를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